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요즘에 사모님이 저보고 살 빼라고 이렇게 저녁밥을 조금 줘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손이 떨리고 막 힘겨웠는데, 우리 김기호 원사님이 만주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지금 만주빵에 의지하여 지금 힘을 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섰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손 떨리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귀한 손길을 펴시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확장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야기, 자,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이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미있게 읽고 싶으면 어디 읽으면 돼요? 예, 사도행전을 읽으면 돼요. 여기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좀 잘 되는 이야기, 형통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저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장 놀랍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장 놀라운 기적 이야기, 전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채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갑자기 뭐가 났다고요? 예,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요.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한 간수가 예, 만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 한 간수가 그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수가 그 즉시 예수를 믿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 복음을 영접해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역시 전도는 참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역시 어딘가든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뭐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기적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므로 나도 역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큰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가 참 쉽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요. 또한 누군가가 전도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지 않아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읽었는데요. 자, 성경의 구조를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큰 전도의 열매,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고통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가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져야 된다. 자,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자,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자, 바울과 실라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메시지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자, 실제로 19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그의 영혼은 참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 그야말로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누가 무서워서 귀신 못 쫓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귀신 쫓았다가 어디에 갇힐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몹시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화병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울과 실라가 고통에 빠진 이 한 소녀를 긍휼히 여기면서 외면하지 않고 그녀에게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고요. 또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전도를 무조건 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도와 십자가를 앞세워야 하는데요. 이른바 전도의 열매는 기도와 희생 위에 열리는 것으로서 결국 한 영혼의 구원은 누군가의 눈물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얻고자 하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상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마지막 날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로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조명하면서 정말로 의외의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좀 뜬금없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누구한테 옮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옮기면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때 잔멸한다는 것은 싹쓸이 한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교회를 싹쓸이 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벼랑간에 사울이라 불리는 이 바울을 언급하는데요. 자, 저는 이것이 마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복음이 바울에게 들어가게 됐다. 예. 그가 죽어가는 동시에 카메라가 누구에게 옮겨지면서요? 사도 바울에게 옮겨지면서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는데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이 박해했다라는 예수가 스데반 집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광명 가운데 거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전에 죽인 이 스데반이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큰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중개하는데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다가 순교하시게 된 최초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사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분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됐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대단하죠. 당시에 대학을 나온다라는 것은 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길인데, 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한복판에서 미지의 땅인 어디로 갔다고요? 중국에 가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자마자 그 이듬해 아내와 함께 중국에 오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24살 때 안수를 받았는데 25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청춘을 던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영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제 사역이고 뭐고 하나님께 성질을 엄청나게 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아요. 중국에 있는 세가들 사이에서 통역하는 역할로 2년을 보내면서 이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의 가슴을 울리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한국이라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천주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도 지금보다 더 척박한 땅인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새로이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년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많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하는 게 뭐죠? 사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때는 먹는 사과인지 어쩔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지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주무시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책자가 있습니까? 교재가 있습니까?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만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모아서 27살 때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 땅으로 대동강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입장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24살 때 안수를 받고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그곳에 가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꿈을 안고 들어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엄금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니까 배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일평생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황망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분의 죽음 참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뭐 하나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고요. 그 교회에 1만 명의 성도를 채운다든지 그 어떤 열매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바로 이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그냥 피만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인도자가 돼요. 자, 훗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자, 근데 이 책이 뭘까요? 예,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충권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건네는 이 성경을 버릴 수는 없고 자기 집에 숨겨놨는데요. 그거 읽다가 자기도 예수 믿고요. 박충권의 조카가 그 책을 읽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중국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조카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겨우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어딘가의 경로를 통해서 성경 3권을 전해주었는데요. 이 최치량은 이 성경을 평양의 관리인 박영식에게 전해주었고, 박영식은 이 종이로 자신의 집을 도배를 합니다. 성경책 갖다 뭐 했다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가 너무 귀해가지고 안 볼 거면 죄다 어디다가 썼어요. 변소에 쓰든 뭘 쓰든 간에. 그래서 도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성경 3권으로 도배된 이 박영식의 집에서 이분이 낮잠을 가다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읽다 꽂혀가지고요. 그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라는 걸 몰라서 예수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쓴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예소 형님 날 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눈물이 나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예수 형님이 날 불러서 눈물이 났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꿈에는 예수님 주변에 선녀가 있더래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옥황상제의 모습으로 계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예소 형님을 그분이 직접적으로 영접하게 돼서 그 성경 3권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고요. 그 장대제 교회가 장대연 교회가 되는데요. 자,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에 바로 이 장대연 교회에서 약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모임을 가리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저만 놀라워요. 저만.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 못하고 피만 뿌렸어요. 희생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든 전한 그 성경이 도배지로 사용되었고, 그 도배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1월에 5천 명이서 기도하던 그 기도 모임이 이제 모여가지고 100만 명 구령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돼야 되겠다? 100만 명.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1907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만 명을 돌파합니다. 5천 명이었던 사람이 1년 만에 10,000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겨우 27살밖에 되지 않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참 별 볼 일 없는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바로 이 죽음이 평양 대부운동의 마중물이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일으켜서 간수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를 당했다고요? 감옥에서? 고문당했잖아요.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은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할 줄을 아는 사람이요. 또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 덕분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단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서 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돌아봐야 되냐?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어지고 있는가? 저는 가끔씩 진짜로 유튜브에서 그 이태석 신부님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항상 찾아봅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그 의사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 아프리카의 이 톤즈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진짜 죽도록 고생하다가 암 걸리셔서 소천하신 이야기를 보고 저장을 해놓고 또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제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거 보면서 펑펑 울으면서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사목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승재라는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그 EBS 그 교육방송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친하게 교제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함께 모여서 맥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요. 그 맥주 한 잔 하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반 애들 중에 수학여행비를 못 내가지고 내가 대신 내주는데 걔가 그거 알고 상처받는 거 아니겠지? 근데 정승재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껏 그 아무래도 인터넷 강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 얼마나 수익을 거뒀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수학 강사계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무리에 있다가 처음으로 현직 선생님들이랑 모였는데 가난한 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의 수학여행비를 대주면서도 혹시 걔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신은 선생도 아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생선이라고 부르라 그랬대요. 그 선생을 바꿔서 부르면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정승재라는 사람은
학생들이 생선이라고 부른대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똑같은 그냥 가운이 있는데 나는 그냥 예배 때나 그냥 이렇게 입고 있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면서 부끄럽고 초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처럼 보이세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들 보았을 때 이 내세울 만한 인생이 될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됐으면 좋겠죠? 너무 많아요? 아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또 아세요? 우리 권사님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또 100억 하나님 주실지도 모르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있어요. 저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게 다 그거예요.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해놓는 거.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비참해. 내 인생이 헛살았어요 이미. 국민연금 그거 안 만들어놨으면 이제 막 패배차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집 좋은 거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저도 요즘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2009년식인가 2011년식인가 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자동차인지 경운기인지 저 시동을 키자마자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 또 애가 멀쩡해요. 또 애가 은혜 받으면 애가 잔잔해져요. 근데 애가 좀 이렇게 강팍해지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부목사가 한 50명 정도 돼. 그 50명이 담임 목사님 오면 90도로 인사해요. 멋지죠? 원래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돼야지 성도님들도 말씀을 더 잘 듣는다니까요. 성공했다라고 알고. 이 양복도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설교를 탁 하면서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영광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고 고생밖에 안 해요. 고생밖에.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몰라. 그런데 이 점치는 애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고쳐준 거잖아요. 거기 가서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벗고 이 아이가 해방을 누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봐 주질 않아요. 고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진 고문을 받고 정말로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현장에서 지진이 나고 감옥에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생명을 누리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인 줄 모르고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크게 불행해질 소지가 높아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열매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밥을 먹은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20여 년 동안 교회 밥을 제가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군대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군대에서도 거기 가가지고 어린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교회 밥을 먹으면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갈수록
이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가 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왜 어렵냐면, 말세의 때가 이르러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왕노릇해서 문제인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노릇이신 것을 떠나서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내가 왕노릇.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도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